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이 놀라운 비밀을 듣는 이 복된 시간, 우리 마음비에 오늘도 말씀이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 말복도 지나고 또 입추도 벌써 됐더라고요. 우리 가을이 시작된, 아직도 여전히 장마 후에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국 78년 전에 정말 일제의 강점기에서 이렇게 해방됐던 우리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78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돌아도 가시고 하는데, 그때 살아계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쁜 그 기쁜 소식에 저희 아버님만 해도 광복이 된지도 모르시고 3개월 지난 후에 한국이 광복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왜냐하면 일본 징용군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그 중국 대륙을 다 도시면서 일본군의 총바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광복이 된 걸 이렇게 그때 계셨는데 전혀 소식이 없었고,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한국이 또 광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에서 출발해서 부산항으로 배를 타고 오시다가 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배 선상에서 한 달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입국을 한 것이 해방 후에 6개월 후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때 우리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분들께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거리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그 참 좋은 그 소식이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군중대회하고 평양은 평양대로 군중대회하고, 그 시간부터 평양은 북한은 그 러시아의 군중하에 들어가고 또 남한은 미군 중심한 군중하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방된 지 78주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다시 독립 얻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국가로 된 것도 75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 1907년도에 그때 평양 찬정령 교회 우리가 대부흥 운동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첫째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미 우리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조약이 체결이 되므로 나라의 주권이 상실됐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이완용 대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게 그때 우리가 양해 각서로 준 것이 뭔가 하니 우리나라의 외교권하고 국방권, 이 두 개를 이렇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그 국가에 대한 모든 통치권 이것까지 넘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없어졌다, 종언을 했다, 이런 선언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합시다. 대한제국이 막을 내렸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 기록에 없고, 그리고 일본이 가져간 것도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하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권하고 국방권만 가져간 거예요. 그럼 우리 자치권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무너뜨린 것이 조선총독부를 한국에 설립함으로 여기서 이제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이거는 불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협약돼서 들은 게 아니고 일본이 이거는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 초대 총리가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장군이, 이분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세계에 이거는 알린 거예요. 불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알린 것이 그게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많이들 알게 됐죠. 미국만 해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일본이 저거 우리 한국을 불법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고전에 한 달 전에 2월 8일에는 동경에서 유학생 5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독립선언을 했어요. 일본 그 수도에서 우리 대한제국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그거를 독립선언했고, 또 우리나라 이제 3월 1일 날 우리 발표할 때 보면 조선은 우리 자주 독립군을 선언하라 하고 이 세계 만방에 우리는 떳떳하게 아직도 대한제국으로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선언문이 전 세계 확대가 됐죠. 마침 그때가 뭔가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전해에 1차 대전을 종언하면서 모든 민족은 자기 자결권이 있다라고 14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향으로 그동안 속국되었던 나라들, 영국의 속국이 되거나 오스만 터키의 속국이 되거나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시작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불꽃이 였느냐 하면은 북경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또 이제 독립선언을 저희들이 합니다. 또 이것이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도 영국을 위해서 독립선언을 그들이 했습니다. 카이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도 저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이게 시온이 돼가지고 다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3.1 운동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이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상정령 교회,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이게 3.1 운동까지 영향이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3.1 운동을 참여했던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민족 대표라고 34명이 선언을 했는데 16분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수석이 누군가니 이승문 장로님이었습니다. 남강 이승문 장로님. 그리고는 그 다음 천도교가 15명이 조인을 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을 위시해서 해서 하고, 그리고 불교는 한용운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3.1 운동 전혀 참여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이 불교 사찰을 뭐 파괴했다, 이렇게 압제했다, 또 스님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불교는 전혀 독립운동에 참여 안 했어요. 천주교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이 천주도 다 지금 신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도교 하나 또 사당이 부서진 거 없습니다. 오조리 교회만 당했어요. 왜냐? 교회가 주동권이었으니까. 일본 정부로 그렇게 파괴 다 된 겁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투옥되고 돌아가셨고, 제암리 교회만 해도 44명을 전부 다 교회 앞에 놓고는 전부 다 불을 질러가지고 나온 사람들 총살 다 당하고,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또 기념비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파괴가 되고 그랬어요. 대구에 가보면 대구 제일교회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유관순 누나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바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출신이고 선교사의 집에서 양녀로 자랐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던 이 사실,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도 인정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반드시 이것이 기록돼야 되고 오늘 교회가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런 참 우리 교회 중심으로 했던 독립운동, 이것이 어디서 온가니 1907년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거기에 기도운동이 이만큼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그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임시정부를 세울 때에 7번째 항에 이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칭호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신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이것이 그 다음 상해 임시정부에서 헌장 만들 때 그대로 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기초 헌법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왜냐? 모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우리 재헌국회 보세요. 재헌국회 다 멤버가 그때 이제 이게 다 뭔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이런 분들인데, 이거 재헌국회 종교를 이해하니까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수많은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총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노회를 하고 그리고 재청 이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재헌국회 할 때에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그 당시 장로였지 않습니까? 감리교. 이분이 우리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우리 오늘 이 기도회 하며 오늘 재헌국회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948년 5월 31일 국회 거기에 전문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윤영 그분이 누구세요? 안동 출신인데 서울 종로구 출신입니다. 의원인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재헌국회 회원으로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신정주의 입각에서 만든 이 국회.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회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선출돼서 48년 8월 15일 바로 우리 78년 전에 우리 해방 받은 지 3주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우리는 민주주의 입각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입각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인수로 공산당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광복은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독일과 서독 얘기 들어보니까 저분들은요 분단 시대 때도 같은 국기를 사용했대요. 동독과 서독은 같은 또 애국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 그거 들을 때 참 부러워요. 우리는 왜 인공위가 왜 등장합니까? 아무 우리나라 관계없는 인공위 그거 치워야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아무 우리 민족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개인 숭배 사상인데 그거를 왜 숭배하는 북한이 지금까지 존재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태극기로 하나가 돼야 되고 애국가로 하나야 되고 이걸로 우리가 일제고 계속 싸웠는데 북한에서 왜 갑자기 인공위 만들고 왜 자기들 그 혁명가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통일되면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분열되기 이전에 한 국기서고 한 우리 국가 불렸던 애국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참 뜻깊은 날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누가복음 23장 우리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신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을 골라라 그러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버지 약속한 것을 내리기까지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대로 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를 했으니까 성신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숨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주 드러내면서 기독교의 그 인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졌는데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인자의 오심 다시 오심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의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의 1차 재림이 성신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또 우리 신약시도 계속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신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칭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라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인상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자꾸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사탄이 먼저 시작했어요.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용어를 이 사탄이 먼저 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거 듣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봅니다. 또 사탄의 그 종들인 마귀들이 있어요.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뭐 그것이면 우리를 뭐 낫게 해주셔서 이렇게 마귀들이 또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라고 그렇게 son of man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디게 맞느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둘 다 맞다고 인정해가지고 니케아 신조에서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베레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베레 인간이고 베레 하나님이다. 두 가지 동시에 고백한 것이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 때 그 앞에 뭐가 우리가 빠지고 하는가 하면은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어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류에 여기에 들은 거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 이 뜻이 뭔가 하니 지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지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는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 중요한 내용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다시 내려온다는 그 첫 번째 재림이 바로 성신 충만이었거든요. 우리 주님 성신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계시록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림이죠. 그것만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성신으로 나타나시면 모형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왕관을 쓰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2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한 사람씩 순교당하고 죽어가거든요. 기억이 자꾸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닙니다. 이 바울의 제자면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처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이분은요 자기 선배들의 얘기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있다가 아이고 그거보다 여기 예수님이 더 하셨다고 보충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는 누군가 하면은 이분도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분은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적고 이분은 로마 시대 때 한 생애를 기록했던 정기 거기에 이제 전문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기식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우리 이방인 선교하는데 참 좋은 복음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맨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요. 이 사도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가장 그들이 생생하게 기도한 것이 라스트 윗.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그 주간 그것이 가장 제자들에게 그 낙마이기 때문에 그부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장, 15장, 마태복음에서는 24장, 25장, 26장, 27장, 누가복음에서는 23장요 한 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8장 19장 요것이 the last week 마지막 주간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이제 호산나 찬양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종말 교훈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것이 가장 오리지널 복음서입니다. 여기다가 첨부된 것이 뭔가니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전체, 요한복음은 2장이나 있습니다. 20장, 21장. 이것이 첨부가 돼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서, 모든 복음서의 우리 신약성의 요게 가장 중심부예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했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하는 것이 훗날 첨부가 돼서 오늘날 형태의 복음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3장 내용은 복음서에도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보세요. 3번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그 유대인들 모이는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은 언도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를 집행해야 돼요. 그거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법정에 서신 것은 우리 주님 빌라도 법정에 선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해줘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는 그분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요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대요. 빌라도에 찾아옵니다. 여보, 내 오늘 꿈을 꿨으니까 오늘 이분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인의 그 부탁도 있었고 또 자기도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로마에서 이거 죄를 정해가지고 그걸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로마 정부를 뭐 정복한다거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무슨 뭐 살해를 하기를 뭐 미수했거나 이런 거는 사형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법에 축적된 하나도 없고 뭐 자기들 얘기한 대로 성전 모독죄니 뭐 자기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더니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던 뭐 이런 자기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제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17절에서 없음이라고 나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없음이라고 이거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는 거를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을 위시한 우리 모든 개혁제 성경엔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없다고 해요. 이 누가 없다고 한 거 아세요? 이거 조선 총독부가 이 짓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이 이 개혁이라 그러는데 개혁은 뭔가니 개정판인데 그 전에 본래 있었던 구역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부터 바꾼 거예요. 이 성경을 바꾸는데 옛날에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 개혁 성경을 요거를 싹 바꿔놔가지고 이 미국에서 1901년에 리바이드라고 개혁 성경이 나온 그 기초로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는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간 성경책입니다. 그거에 의하면은 요게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신약에 13군데나 없음 요걸 다 뺀 거예요. 이 뺀 거는 누가 뺀 거 아니에요? 사탄이 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걸 다 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만 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앞에 보면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 46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48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48절 내용이 44절, 46절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48절 한번 읽지요. 여기 지옥에 대한 것을 묘사하는데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시무시한 이 지옥의 이거 모습을 44절, 46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인데 요거를 2군절이나 싹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본 총독부에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찍으라고 한 것이 개혁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해방된 지 지금 78년이나 되는데
우리 대한성성에서 일본이 빼라고 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찍어야 된다.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당신도 친일파입니까? 왜 일본이 빼라고 한 걸 왜 지금까지 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귀한 성경을. 한국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많이 와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성경 다시 이거 우리 번복돼야 돼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44절, 46절에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분노에 가보면요. 그 48절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거는 어떤 사본에는 일어난, 어떤 사본이 아니에요. 그 중심 사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17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세요. 풋노트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사탄이 싹 뺐습니다. 이걸 보가니 매 6월절 되면요 특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특별사면 특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총독이 한 사람을 사변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사의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6월절인데 이 특사로 예수님을 나는 석방하겠습니다. 제안까지 했어요. 했는데 돈 몇 푼을 받고 대제사장의 돈 얼마를 받고 군중들이요 그저께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유대인의 왕령 이제 오십시오. 우리 로마의 그걸 다 드러내고 헤롯 왕 다 우리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정부 다시 세웁시다 환영했던 그들이 목 박으시오. 저 메시아 목 박으시오. 저분이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세워줄 줄 알았더니 와서 예루살렘 뭐 성전을 청소한다고 채찍질로 다 그냥 야단만 치고 이러니 저분 우리 자격 없어. 요래 싹 바뀐 거예요 민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제도 뭐 종로 주변이나 뭐 광화문 주변에 데모들 많이들 우리 했다고 그러지만은 저 데모꾼들은요 뭐 하나 이슈만 보내면 급전합니다. 급전. 호산나 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군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말이죠. 정말 이러다가는 밀란이 나가지고 밀란이 나면은 저 로마 황제까지 보고되면은 자기는 총독에서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봐라 세수대야 가져오느라 물 좀 떠오느라 자기가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에는 내하고 관계가 없다.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십사가 처형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사형운동을 빌라도가 한 겁니다. 이게 그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요 자기 그를 면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헤롯 왕에게 보낸 거. 마침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인데 거기 있다가 그날 여기에 유월절 지키러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빌라도와 헤롯 왕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지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 일로 친하게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못된 일 하는 데는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자기들 욕심 부릴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 암송할 때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꼭 고쳐야 됩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헤롯 왕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장로들 이름도 들어야 되고 바리새인 이름도 들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심지어 나도 예수님 핍박한 적 많거든요.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빌라도만 죄 다 뒤집어쓰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빌라도가요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큰 오판을 하고 그가 했던 좋은 거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해도 2만 명이지 3만 명이 십자가 처형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 한 사람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은 안 합니다. 이방인들, 속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이 주로 십자가 처형에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통계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십자가 처형에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 좌에도 달렸던 그 강도 있잖아요. 행악자.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출신 아니면은 천민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극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으니까. 말이 십자가 처형이죠. 십자가 매달려 납니다. 여러분 대개 얼마 동안 있어야 죽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면 돼요. 자기 십자가에 천원에서 한번 며칠 동안 죽는 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빨리 죽어야 3일이에요. 늦게 죽는 사람은 10일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 당하는 골고다 언덕에는요 항상 독수리들이 다닙니다. 매들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십자가 처형이 딱 있는 날 그날 쫙 와가지고 사람의 눈을 빼먹습니다. 또 사람의 여기 피를 뜯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새들이 밥이 돼버린대요.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처참하대요. 그래가지고 길게 살아도 3일은 산대요.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이 열흘 또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실험해 보면 돼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내용은 사일문간이 우리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어젯밤에 기도하실 때 이게 심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핏방울이 됐습니다. 뚝뚝 떨어져요. 핏방울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 허약한 가운데 며칠 굶고 힘도 없는 이분이 십자가 이거 매로 하니까 막 쓰러지고 이래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 이렇게 맺게 했는데 만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문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십자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 주님이 매셨어요. 근데 힘없이 자꾸 넘어지니까 뒤에서 이거를 같이 매서 간 분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 3번씩이나 쓰러져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 지독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떼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려놓고는 때리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믿느냐 누가 늘 때리는지 맞춰보라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또 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는 것은 자칭 왕이라고 왕이 있는 것이 홍포였으니까 그를 입히면서 그걸 가도 또 조롱을 합니다. 이 모든 채찍 맞고 또 이렇게 채찍은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이 채찍에는요 말총으로 이렇게 이게 채찍을 만드는데 요게 틈틈이 전부 다 저 짐승의 뼈 따국을 전부 다 이래가지고 한번 쫙 해가지고 떼는 순간에 여기 살점들이 두두두두 뜯으면서 핏덩어리가 그냥 쏟아나는 게 이게 채찍이에요. 그 당시 로마. 이걸 가지고 39대 맞으면은 사람이 실신하고 40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39대 매를 5번이나 그래요. 이게 대장입니다. 이런 매를 우리 주님에게 쳤으니 여기는 피가 흥건하고 그것도 가시 면류관이라고 왕이 면류관 세야 된다고 가시로 만든 걸 푹 쓰니까 이게 막 피가 쭉 흘러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빨리 죽은 산인도 뭔가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심장은 터지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매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 냈다고 하면요 이게 찢어져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에 이걸 맵니다. 굵은 못을 여기 담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이거 보면 발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박아가지고 이까지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 옛날부터요 주사 바늘 같으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반장이어도 아들 다른 애들 다 예방접종 하게 했거든. 나는 도망쳐가지고 예방접종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주사 바늘 얼마나 나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요 나는 막 듣는 순간에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니까 이게 예수님 못을 박은 그 같은 종류의 못이다 하는데 이만큼 굵어요. 그냥 보통 그게 못이 아니야. 나 우리 뭐 여기 요 차문에 치는 못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거 가지고 이거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큰 목목이야. 이걸로 받고 뭐 이걸로 하는데 그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우리 몸에 물이 70%잖아요.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합니다. 탈진합니다. 거기다가 물까지 다 빠뜨렸대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진의 속죄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짐승이 달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 인신제물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게 우리 몰렉 신이 드는 대로 사람을 내게 드린 거다 하고 그는 기쁨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는데 너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이 딸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그냥 처녀로서 아기 낳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라. 그게 그의 하나의 사형이었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건 딱 하나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와 또 현재 짓는 죄와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떠안고 주님이 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좀 크게 좀 아멘하세요. 오늘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클라이막스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돈 10억 100억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믿는다고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걸 가지고 또 내일 또 죄 짓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우리가 사함을 받으면은 사함을 받아도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거를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단 가서 구원파라는 것이 그게 하나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 본래 권신찬 무슨 뭐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요, 우리가 한번 사함을 받으면 forever 사함을 받았다. 해병대 구호를 쓰더라고요. 해병대는 once 몰인, 한 번의 해병은 forever 몰인,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해병대 구원이거든요. 그거 같이 구원파에서 이렇게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가지고는 고담 설명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일어나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그거는 우리 구원하고는 관계없고, 구원은 이미 따는 당사고, 내일 예를 들면 누구하고 간음을 했다, 또 누구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사기를 쳤다, 이것도 모든 게 구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죄에 연루된 사람들, 그런 학생들, 그런 죄수들이요, 얼마나 구원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래. 교회 가면 맨날 이걸 회개하라고 그러고 늘 그러는데 이건 아니래.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십자가에 달 때 7마리 하셨거든요. 첫째 마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을 퀴로스를 불러서요. 이 주님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 간단하신, 그 당시는 황제 이후에는 이 퀴로스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로다, 어머니를 오늘부터 모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컴플레이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을 낭송하신 거예요. 이 낭송하신 것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리셨나에게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 내 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 중에 세 가지 마디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요. 첫째 말씀하신 것과 둘째 말씀하신 것과 마지막 일곱 번째 하신 말씀, 이것이 누가복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고요. 한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바테고는 마태복음에 있고요. 7마디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형에 그 당시 처한 사람은 장례를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아무도 가족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도 흉악하니까.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집안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예 장례식 할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 많은 1년에도 2만에서 3만 명 되는 그 로마 시대 때 장례를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아리마대 요셉.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처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의 동생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안나 있잖아요. 그 베테스가 목가 앞에 안나 기념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공예였습니다. 자기 지금 매형이 십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좋은 무덤, 새로운 무덤을 샀는데 그게 좀 무심하냐고 빌라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흔쾌히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법을 제끼고 이분이 흔쾌히 오케이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유일하게 장례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이제는 빈 무덤, empty tomb으로 있습니다만은 빈 무덤으로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오늘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 장례하는 모습을 갈릴리온 여인들이 보고 그 위치를 알고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십자가의 이 메시지는 우리는 두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따라합시다. 일사각오의 믿음. 네, 이게 우리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특별히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역사가 긴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신 속죄제물이 돼서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해서 우리 한국이 참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또 우리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귀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